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 속에 믿음이 빛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면 과일이 얼마나 탐스럽게 열립니까? 어떤 집은 보니까 포도를 키우는 집도 있으시더라고요. 포도가 아주 샤인머스켓,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요. 또 복숭아, 배, 사과 이런 것들 아주 맛있는 것들 있죠. 이런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새싹부터 자라서 겨울에는 눈보라치는 추울에 얼어 죽지 않고 여름에는 태양볕과 때로는 가뭄도 견뎌내고 부지런히 뿌리를 땅속에 깊숙이 내려서 영양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인정을 받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볼 때마다 그 믿음의 과정이 거저된 것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점금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금값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몇 년 전에도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은 또 아주 비쌉니다. 아주 금이 얼마나 비싼지 살 수도 없는 지경이라 그래요. 하도 많이 사서. 사람들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이 금덩어리, 순수한 금이 되기까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금이 불 속에 들어가죠. 가지고 있던 모든 형체가 다 녹아지고요. 완전하게 정제되어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순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시험과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하여 이런 고난과 시험을 활용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이겨냈고 잘 견디고 승리하였기 때문에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시험이 없었다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100살이 넘어서까지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시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눌 것은 시험 속에 빛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꼭 나오는 게 뭐죠? 시험입니다. 시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죠. 믿음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어요? 시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시험도 있고요.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청정병력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고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아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 복 전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나오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갑옷을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나와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가 입고 있는 믿음의 갑옷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두께를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옷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 제사죠, 제사. 저희 부모님이 태중에 저를 임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저도 사업도 좀 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아니 목회를 하라 그러시다니,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에 망정이죠. 그냥 드렸으니까 망정이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 봐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배를 가르는 거예요, 칼로. 여보,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오면은 미쳤다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겠죠. 미개하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과 시험이 다가왔을까요? 불신자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시고요, 마귀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둬도 그냥 지옥으로 걸어가니까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통하여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릇의 분량이 되는지, 하나님의 믿음을 그에게 주어도 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험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의 시험도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시험이 지나가면은요, 자녀의 시험도 있습니다. 야, 자녀의 시험 지나가고 승리했다 그러면요, 직장의 시험도 있어요. 야, 직장에서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이겨내니까요, 무슨 시험이 와요? 가정의 시험이 와요. 돈도 많이 벌고 다 좋은데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믿음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 믿음을 활용하여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았느냐? 믿음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내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는데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서 고난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옥중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 요거 내가 이겨내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거 내가 그냥 포기하고 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주를 위하여 오는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추운 겨울날 따뜻한 맛있는 밥에 유혹을 이겨내고 온갖 고문과 유혹 속에서도 신사참배와 맞바꾸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십자가임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많이 읽었다고요? 내가 많이 기도 많이 했다고요? 물론 그런 거 좋죠. 그러나 그 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단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바치고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의 교만함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설령 이 아들을 번제로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고기를 그렇게 잡으러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친척들이 주말마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때쯤 되면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그리고 찜해 먹고 그렇게 하면서 늘 보내시더라고요. 형제들끼리. 그럼 제가 밤마다 따라갑니다. 밤에 가서, 요즘에는 투망을 못 치게 돼 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투망도 치고요. 그리고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기도 잡고 그럽니다. 그러면 강에 가서 투망을 던져요. 어른들이 투망을 던지고 저는 뭐 하느냐? 바켓을 들고 다니고 아니면 비루푸드에다가 고기를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녀요. 처음엔 이게 가벼운데요. 고기를 잡다 보면 이분들은 완전 어부예요.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몰라요. 하다못해 손으로도 고기를 잡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켓을 가득 채워야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울이 있습니다. 여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여울이 있는 데가 또 투망을 던지면 고기가 잘 잡혀요. 밤에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후레쉬 불빛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어른들이 앞에서 성큼성큼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무거운 바켓을 들고 제가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요, 물이 무릎에 차고요, 허리까지 차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울에 허리까지 물 차온 데 들어가면은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는데 한 발짝만 더 내가 다리를 띄기만 하면 내가 몸이 그냥 강물에 휩쓸려 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바켓을 들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어쩔 때는 내가 들지 못해가지고 그거 들고 있다가는 물살에 휩쓸려 갈 것 같아서 바켓도 놓을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비루푸드에 들은 거 그거 버려야 살을 때도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저한테 와요. 성큼성큼 걸어와서 한 손에는 투망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그 반대 손으로는 저를 번쩍 안고 그리고 그 여울을 벗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요, 건너가기 힘든 그곳을요, 어른들은 한 손에 투망을 들고 한 손에 어린아이 초등학생 저를 안고 그 여울을 그냥 건너가더라고요. 저한테는 허리까지 오는 여울이요, 어른들한테는 허벅지밖에 안 오더라고요. 저는요, 한 발짝만 떼어도 떠내려갈 것 같은데 어른들은 그 여울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울의 물살도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떠내려갈 것 같지만 어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시험이 얼마나 큰가 보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아무리 작아도 내 믿음이 작으면 작은 믿음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작은 돌뿌리 하나요, 다른 사람, 눈 밝은 사람에게는요, 그 작은 돌뿌리 그냥 피해가면 됩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아무리 요만한 돌뿌리라고 할지라도 그거 걸리면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시험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믿음이 더 크면 그 시험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험 속에서 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캄캄할수록 작은 불빛 하나라고 할지라도 더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시험 속에서 더 빛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지요. 믿음의 시험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여울 속에서도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아 일으키실 때에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무거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매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